관보연보 살행법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디사리국 대림정사 중각강당에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시되 3개월이 지난 뒤에 나는 마땅히 열반에 들리라. 존자하나니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 옷깃을 여미며 두 손을 합장하고 부처님을 3번 돌고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열애를 살펴 우러러보며 눈을 잠시도 떼지 아니함이라. 장로 마하가섭과 미륵보살 마하살이 또한 자리로부터 일어나 합장 예배하고 세존의 얼굴을 우러러보았다. 이때 3분 큰 스님은 함께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멸도하신 뒤에 어떻게 해야 중생이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며 대승의 방등 경전을 수행하며 바른 생각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최상의 깨달음의 마음을 잃지 않겠나이까? 어떻게 하여야 다시 마땅히 번뇌를 끊지 않고 5가지 욕망에서 떠나지 않고도 모든 감각기관을 맑게 함을 얻어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으며 부모가 낳아준 육체 그대로 항상 청정한 눈으로 5가지 욕망을 끊지 않고도 능히 모든 가려진 것, 지외의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이를 잘 생각하고 생각할지니라. 열애가 옛적에 기사골 산과 또 다른 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미 널리 일실의 도를 분별하였으나 지금 이곳에서 릴에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대승의 위없는 법을 행하고자 하는 자와 보현행을 배우고 보현행을 행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지금 마땅히 그 기억하고 생각할 법을 설명하리라. 만약 보현을 보거나 또는 보지 못한 자가 죄의 수량을 말끔히 없애는 것을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마땅히 널리 구분해 주리라. 아나나 보현보살은 우주 동방의 청묘 행성 국토에서 태어났으며 그 국토의 모양은 자파경 즉 화엄경 가운데서 이미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간략히 해설하리라. 아나나 만약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하늘용 8부와 일체 중생 중에 대승경을 외우는 자와 대승을 닦아 행하는 자와 대승의 뜻을 일으키는 자와 보현보살의 신체를 보고 싶어 하는 자와 바보 부처님의 답을 고기 원하는 자와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리고 또 분신 부처님 혹은 모든 부처님 보기를 원하는 자와 눈, 귀, 코, 뼈, 몸, 마음 등 6가지 감각기관 육근이 청정하게 되기를 바라는 자는 마땅히 이러한 마음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울지니라. 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방법의 공덕으로 모든 장애를 없애고 으뜸가는 오묘한 빛을 보리니 삼매에 들지 못하였을지라도 다만 외우고 지니는 까닭으로 마음을 한결같이 닦고 익혀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잇따라 대승에서 떠나지 않음이 하루에서 3, 7일, 21일에 이르면 보현보살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무거운 장애가 있는 자는 7, 7일, 49일이 지나고 난 뒤에야 보현보살을 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는 자는 한번 태어나서 다음 생애에 보현보살을 볼 수 있게 되며 이보다 더 무거운 죄업이 있는 자는 2번 태어나서 그 다음 생애에 보현보살을 볼 수 있게 되며 이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는 자는 3번 태어나서 볼 수 있으니 이와 같이 가지가지로 업보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다르게 설명하느니라. 보현보살은 몸의 크기는 한없이 크며 음성도 한계가 없으며 색상도 무궁무진하며 이 지구에 오고자 하면 스스로 자유자재한 신통을 사용하여 몸을 줄여서 작게 하며
지구 연부제 사람은 세 가지 무거운 장애가 있는 까닭으로 지혜의 힘으로 변화하여 흰 코끼리를 탔느니라. 그 코끼리는 6개의 어금니에 7개의 다리로 땅을 받치고 그 7의 다리 밑에는 7의 연꽃을 밟고 있으니 코끼리의 빛은 곱고 휘며 흰색 중에서도 으뜸이며 파려에 눈 덮인 설산도 비교할 정도가 되지 못하니라. 코끼리 몸의 길이는 450 유순이요 키 높이는 400 유순이며 6 어금니 끝에는 6개의 목욕하는 연못이 있고 그 목욕하는 못 가운데에는 14개의 연꽃이 피었는데 연못과 어울리게 아름다우며 활짝 핀 그 연꽃은 1000개의 팔을 가진 천수왕과 같이 꽃잎이 많으니라. 하나하나의 꽃 위에는 옷과 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며 얼굴빛은 붉은 빛이 감돌아서 하늘나라 선녀보다도 더욱 빛나며 손에는 5개의 현악기가 저절로 나타나서 하나하나의 현악기에는 500의 악기로서 악단을 구성하고 500의 나는 새가 있는데 우로리와 기러기와 원앙새들이 모두 온갖 보배의 빛을 발산하고 꽃과 잎사귀 사이에서 찬란한 빛이 나오느니라. 코끼리의 코에 꽃이 있으되 그 줄기는 비유하면 붉은 진주빛과 같으며 그 꽃은 금빛인데 아직 피지 않은 봉우리니 이러한 일을 보고 나서 또다시 참회하고 지극한 마음의 눈으로 보고 대승의 진리를 깊이 생각하되 마음의 눈을 감거나 잡념을 떠올리지 아니하면 곧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금색의 금빛 광명이 찬란하니라. 그 연화대는 견숫과 보배와 묘한 법만이 꽃다발로 이루어졌고 금강보주 여의주로서 꽃술이 되고 부처님께서 저절로 연화대에 나타나 앉아 계심을 보며 많고 많은 보살이 연꽃 꽃술에 앉았으며 나타나신 부처님의 미간에서는 또한 금빛 광명이 나와서 코끼리 코로 들어가며 다시 코끼리 코로 쫓아 나와서는 코끼리 눈으로 들어가고 코끼리 눈으로 쫓아 나와서는 코끼리 귀로 들어가고 코끼리 귀로 쫓아 나와서는 코끼리 이마 위를 비추고 변화하여 황금의 무대를 짓느니라. 그 코끼리의 머리 위에는 둔갑하여 나타난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황금 운전대를 잡고 한 사람은 만이보배의 여의주를 가졌으며 한 사람은 악을 제압하는 법구 금강절을 잡았음이라. 금강절을 들어 코끼리를 적용하면 코끼리는 곧 능히 가되 다리는 땅을 밟지 아니하고 허공을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며 땅에서 떨어지기가 7차이지만 땅에는 찍힌 문양이 있고 찍힌 문양 속에는 1천의 바퀴살과 속바퀴와 덧바퀴가 모두 다 어우러져 있으며 하나하나의 덧바퀴 사이에는 하나의 큰 연꽃이 나고 이 연꽃 위에는 한 코끼리가 변화하여 나오는데 또한 7의 다리가 있어 큰 코끼리를 따라가되 발을 들고 발을 내림에 7천의 코끼리를 낳아서 따르는 무리가 되고 큰 코끼리를 쫓아 따르느니라. 코끼리의 코는 붉은 연꽃빛이며 코끼리 위에는 형상으로 낮추신 부처님께서 계셔서 미간으로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은 금빛인데 그 광명의 빛은 코끼리의 코로 들어가고 코끼리의 코에서 나와서 코끼리의 눈으로 들어가고 코끼리의 눈에서 쫓아 나와서는 다시 코끼리의 귀로 들어가며 코끼리의 귀로 쫓아 나와서는 코끼리의 목 위에 이르러 점점 올라가 코끼리의 등에 이르러 그 빛이 변화하여 황금 안장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황금 안장은 7가지 보배의 틀을 갖추었으며 안장의 사면에는 7가지 보배의 기둥이 있고 여러 가지 보배의 틀로 꾸며서 보배 무대를 이루었으며 보배의 무대 가운데는 7가지 보배로 된 하나의 연꽃이 있으니 그 연꽃 꽃술은
100가지 보배로서 같이 이루었으며 그 연화대는 큰 만이주이며 한 보살이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으니 이름은 보현보살이라 하느니라. 보현보살의 몸은 백옥색이요 50가지의 광명이 나며 50가지 색의 광명으로 목에 빛이 되고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는 금빛 광명이 흘러나오며 그 금빛 광명 끝에는 한량없는 이미지로 나투신 부처님이 계시고 함께 나투신 모든 보살로 권속을 삼았나니 조용하고 침착하게 서서히 걸으며 큰 보배꽃을 비 오듯이 하여 행자 앞에 이르러 그 코끼리가 입을 연이 코끼리 어금니 위 모든 못에서 옥녀가 북과 검은고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며 그 소리가 미묘하여 대승의 일실의 도를 찬탄하느니라. 행자는 이를 보고는 환희하여 공경히 예배하고 또다시 심히 깊은 경전을 읽고 외우며 두루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다보 부처님 탑과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아울러 보현과 모든 큰 보살에게 예배하고 맹세의 말을 하되 만약 제가 지난 세상 복으로 응당 보현을 뵙겠사오니 원하옵건대 존자이신 보현께서는 저에게 보살님의 몸 색신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서원을 말하고 밤낮이어서 번 시방 부처님께 예배하고 참회의 법을 거행하며 대승경을 읽고 대승경을 외우며 대승의 뜻을 생각하고 대승의 일을 생각하며 대승을 가진 자를 공경하고 일체 모든 사람을 보기를 마치 부처님 아련하는 것과 같이 하고 모든 중생을 부모와 같이 생각할지니라. 이러한 생각을 하고 나면 보현보살은 곧 미간에서 대인상인 백호 광명을 쏟아내느니라. 이 광명이 나타날 때 보현보살의 신체는 단정하고 엄숙하여 보랏빛 황금의 상과 같고 단정하고 미묘하여 30 이상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으며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는 큰 광명이 나와서 그 큰 코끼리를 비추어 금빛을 짙게 하며 일체의 이미지로 나타난 코끼리도 또한 금빛을 짙게 하며 모든 이미지로 나타난 보살도 또한 금빛을 이루느니라. 그 금빛의 광명이 우주 공간 동방으로 한량없는 은하 세계를 비추니 모두 같은 금빛이라. 우주 남서 북방과 위쪽 아래쪽 모든 방향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때 우주의 모든 10가지 방향의 각 방면마다 한 보살이 있는데 6 어금니에 흰 코끼리 왕을 탔으니 또한 보현과 같아서 견주어 다른 것이 없으며 이와 같이 시방에 한량없고 끝없이 가득 찬 코끼리 이미지가 나타난 것은 보현보살의 신통의 힘 때문으로서 대승경전을 지닌 자는 모두 다 볼 수 있게 하느니라. 이때 행자는 모든 보살을 배웁고 몸과 마음이 기뻐서 그를 위하여 예배하고 말을 하되 대자대비하신 분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으로 저를 위하여 법을 강연하시옵소서. 이 말을 할 때에 모든 보살들이 입은 달라도 같은 소리로 각각 청정한 대승경의 법을 설명하고 모든 개송을 지어 행자를 찬탄하나니 이것이 처음으로 보현보살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최초의 경지라고 말하느니라. 그때 행자는 이 일을 보고는 마음으로 대승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버리지 아니하면 잠자는 가운데 꿈의 보현이 그를 위하여 부처님 진리를 설법하는 것을 볼 것이니 깨었을 때와 같아 다름이 없나니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하고 이런 말씀을 하되 내가 외우고 지니는 바는 이 구절을 잊어버렸으며 이 개송을 잊어버렸느니라. 이때 행자는 보현보살이 설명한 바를 듣고 옳은 뜻을 깊이 이해하며 기억하여 지니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나날이 이와 같이 하여 그 마음이 점점 영리하여지나니 보현보살이 그를 가르쳐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리라. 보현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마음, 바른 뜻을 품고 점점 마음의 눈으로 우주 동방의 부처님을 배웁게 되니 몸이 황금빛이시고 단정하며 엄숙하시고 미묘하심이라. 한 부처님을 아련하고는 다시 한 부처님을 보며 이같이 점점 두루 동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을 뵙고 마음과 생각이 영리해진 까닭으로 두루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을 아련하느니라. 모든 부처님을 본 후 기쁜 마음으로 말을 하되 대승경전 덕분으로 대사를 뵙고 대사의 힘 덕분으로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었지만 비록 모든 부처님을 뵐 수 있었을지라도 오히려 명확하지 못하오니 눈을 감으면 곧 보이고 눈을 뜨면 곧 부처님 모습이 사라지나이다. 이 말을 하고는 오체투지하여 두루 시방 부처님께 예배하고 모든 부처님께 예배를 마치고는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이러한 말을 할지니라. 모든 부처님 세종께서는 10가지 지혜와 능력 그리고 두려움 없음 18불공법과 대자대비와 삼념처에 머물러 항상 세간에 계시어 빛 가운데서 으뜸가는 빛이신데 저는 어떤 죄가 있어서 뵐 수가 없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는 다시 또 참회하고 참회하여 청정하여지면 보현보살이 다시 또 앞에 나타나서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누움의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꿈속에 이르러서도 항상 그를 위하여 설법하리니 이 사람이 꿈을 깨면 법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밤낮 3-7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선다란이를 얻으며 다란이를 얻는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설명하신 묘법을 기억하여 지니고 잃지 아니하며 또한 항상 꿈에서 과거의 7 부처님을 보게 되며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그를 위하여 설법하시고 이 모든 세종께서는 각각 대승경전을 칭찬하시리라. 그때 행자는 또 다시 참회하고 두루 시방 부처님께 예배하고 시방 부처님께 예배하여 마치면 보현보살이 그 사람 앞에 머물면서 지난 세상의 일체의 어변을 가르쳐 어둡고 악한 일체 죄업의 일을 드러내게 함이라. 모든 세존을 향하여 스스로 입으로 드러내되 이미 드러내기를 마치면 이때 곧 재불현전 삼매를 얻으리라. 이 삼매를 얻으면 동방의 아촉 부처님과 또 묘의국을 보되 명확하여 분명하리니 이와 같이 시방의 각각 모든 부처님과 가장 묘한 국토를 보되 명확하여 분명하리라. 이미 시방 부처님을 배웠고 나면 꿈에 코끼리 러리 위에 한 금강에 사람이 있어 금강저로서 두루 육근을 적용하며 육근을 적용하기를 마치면 보현보살이 행자를 위하여 육근이 청정해지는 참회의 법을 설하리라. 이와 같이 참회하되 하루에서 7일에 이르면 재불현전 삼매 힘의 도움으로 보현보살이 설법으로 장엄한 힘을 내어 귀는 점점 이제껏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들으며 눈은 점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코의 능력은 점점 커져서 이제껏 맡지 못했던 향기를 맡으며 널리 말하는 것이 묘법연화경과 같으니라. 이러한 육근이 청정함을 얻고는 몸과 마음이 기뻐서 모든 악한 형상이 없으며 마음 또한 진리와 법으로 순수하게 깨끗하게 되어져서 법과 더불어 서로 상응하여 다시 또 100천만억의 선달한 일을 얻고 다시 또 널리 100천만억의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뵙게 되느니라. 이 모든 세종께서 각각 오른손을 펴시어
행자의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대승을 행하는 자여, 크고 위대하고 장엄한 마음을 일으키는 자여, 대승을 생각하는 자여. 우리들이 옛날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켰을 때에도 모두 또한 너와 같았나니 정중하고 겸손히 하여 잃지 말지니라. 우리들이 먼저 세상에서 대승을 행한 까닭으로 지금 청정한 최상의 지혜를 갖춘 정변지의 몸을 이루었나니 너도 지금 또한 마땅히 부지런히 닦아 게을리하지 말지니라. 이 대승경전은 모든 부처님의 법의 창고이며 시방 3세 모든 부처님의 경험과 판단의 결정체인 안목이며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열애께서 출생하시는 씨앗이니 이 경을 지니는 자는 곧 부처님의 몸을 지님이며 곧 부처님의 사업을 수행함이니라.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곧 바로 모든 부처님께서 심부름시키신 바이며 모든 부처님 세존의 옷으로 덮은 바이며 모든 부처님 열애의 진실한 법의 아들이니라. 너는 대승을 받들어 행하여 법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는 지금 동방의 모든 부처님을 살펴 마음의 눈으로 볼지니라. 이 말씀을 설하실 때 행자는 곧 우주 동방의 일체 한량없는 은하 세계의 행성들을 보게 되니 땅은 손바닥과 같이 평탄하여 모든 언덕과 구름과 가시덤불이 없으며 유리로 땅이 되고 황금으로 간격을 하였나니 시방세계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땅을 보고는 곧 봅의 나무를 보니 봅의 나무는 높고도 묘하며 오천유순이라. 그 나무에서는 항상 황금과 백은이 나오고 7가지 보배로 장엄함이라. 나무 아래는 자연이 보배로 만든 사자와 같은 위엄 있는 의자가 있으되 그 사자 의자는 높이가 20유순이며 의자 위에서는 또한 100가지 보배의 광명이 나오느니라. 모든 나무와 또 다른 보배 의자도 이와 같으며 하나하나의 보배 의자에는 모두 자연이 500의 흰 코끼리가 있으되 코끼리 위에는 모두 보현보살이 있느니라. 그때 행자는 모든 보현에게 예배하고 이런 말을 할지니라. 저는 어떠한 죄가 있어서 다만 보배로 건설된 행성 불국토와 보배로 만든 의자와 또 더불어 보배의 나무만이 보이고 모든 부처님은 볼 수 없습니까? 이 말을 하고 나면 하나의 자리 위에 한 세존께서 계시는데 단엄하시고 미묘하시며 보배 자리에 앉으셨나니 모든 부처님을 배웠고는 마음에 크게 환희하여 다시 또 대승경전을 외우고 익힐지니라. 대승의 힘인 까닭으로 하늘 가운데서 소리가 있어 찬탄의 말을 하되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내가 대승을 수행하는 공덕의 인연으로 능히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음이니라. 이제 비록 모든 부처님 세존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과 분신 모든 부처님과 또 다보 두처님 탑을 능히 볼 수 없음이니라. 하늘 가운데의 소리를 듣고는 다시 부지런히 대승경전을 외우고 익힐지니라. 대승의 방등경을 외우는 까닭으로 곧 꿈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과 더불어 기사굴산에 계시면서 법화경을 설법하시고 한 가지 실상의 뜻을 연설하심을 볼 것이니라. 꿈을 깨고는 참회하고 목마르게 우러러 뵙고자 하며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기사굴산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할지니라. 열의 세운께서는 항상 세간에 계시오니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는 까닭으로 저를 위하여 몸을 낮추시옵소서. 이 말을 마치고 기사굴산을 보니 7가지 보배로 장엄되었으며 수없는 비구와 성문대중과 보배의 나무가 줄을 지었으며 보배로 된 행성 땅은 평평하며
다시 묘한 보배의 사자 의자를 폈으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간에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이 우주 시방 은하 세계를 두루 비추어 다시 시방에 한량없는 불국 세계를 지나서 이 광명이 이르는 곳마다 시방 분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한 우리구름같이 모이시어 널리 말씀하심이 요법연화경과 같으니라. 한 분 한 분 분신 부처님의 몸은 자주빛 황금색이고 몸의 크기는 무한정 크고 사자의 자리같이 이엄 있는 자리에 앉으셨나니 100억의 한량없는 모든 큰 보살로서 권속을 삼았으며 하나하나 보살의 수행이 보현보살과 같음이니라. 이같이 시방 우주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 권속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라. 대중이 모여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우니 온몸의 털구멍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며 하나하나의 광명 가운데서는 100억의 이미지로 나타나신 부처님께서 계시며 모든 분신 부처님께서 미간백호의 대인상에서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마에 흘러드느니라. 이러한 형상을 볼 때 분신 모든 부처님께서도 일체의 털구멍으로 금빛 광명을 내시어 하나하나의 광명 가운데 다시 한강 모래수만큼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의 이미지와 형상이 나투어 계시느니라.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미간의 거룩한 분의 상으로 광명을 놓으사 행자의 마음에 들어가게 하나니 이미 마음에 들어가면 행자는 스스로 과거에 수없는 백천의 부처님 처소에서 대승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옛 몸을 보되 명확하고 분명함이 숙명통과 같아서 다름이 없으며 호련히 크게 깨쳐서 선다라니와 백천만억의 모든 다라니문을 얻느니라. 삼매로부터 일어나 일체 분신 모든 부처님께서 많은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리에 앉아 계심을 눈앞에서 보며 다시 유리로 된 땅에 묘한 연꽃송이들이 아래로부터 공중으로 솟아나오되 하나하나의 꽃 사이에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보살이 가부좌를 맺고 앉아있음을 보며 또한 보현의 분신 보살이 저 대중 가운데 있어 대승을 찬탄하는 것을 보느니라. 이때 모든 보살이 동시에 한 목소리로 행자를 가르쳐서 육근을 청정하게 하나니 혹은 설하여 말씀하되 너는 마땅히 부처님을 생각할지니라. 혹은 설하여 말씀하되 너는 마땅히 법을 생각할지니라. 혹은 설하여 말씀하되 너는 마땅히 스님들을 생각할지니라. 혹은 설하여 말씀하되 너는 마땅히 계율을 생각할지니라. 혹은 설하여 말씀하되 너는 마땅히 보시를 생각할지니라. 혹은 설하여 말씀하되 너는 마땅히 하늘을 생각할지니라. 이와 같은 6가지의 법은 이것이 때다름의 마음이며 도사를 낳는 법이니라. 너는 지금 응당 모든 부처님 앞에서 먼저의 죄를 드러내고 마음을 다하여 참회할지니라. 한량없는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모든 색에 탐내고 집착하였으며 예쁜 색에 집착한 까닭으로 모든 먼지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탐내고 사랑하였으며 먼지 같은 것을 사랑한 까닭으로서 여인의 몸을 받아서 세세에 나는 곳마다 모든 색에 미혹되고 집착하여 색이 너의 눈을 무너뜨려서 은혜와 사랑의 노예가 되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색깔이 너를 의에 부리듯 심부름시켜서 삼계를 두루 다니게 하나니 이 피곤한 심부름으로 눈이 어두워져 보는 바가 없느니라. 지금 대승의 방등경전을 외우나니 이 경 가운데서 시방 우주의 모든 부처님의 신체 색신이 사라져 멸하지 않는 것을 알려주느니라. 너는 이제 도움을 받아보았으니 진실이 그러하지 않느냐.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너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착하지 못하여 너를 많이 상하고 해쳤나니 나의 말을 따르고 쫓아서 모든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여 너의 눈으로 보는 모든 죄와 허물을 말할지니라. 원하옵건대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밝은 지혜와 법의 물로써 저의 탁한 눈을 가리는 죄와 허물을 씻어 없애 주셔서 청정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고는 시방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대승경전을 향하여 다시 이런 말을 할지니라. 제가 지금 참회하오니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저지르는 무거운 죄의 장애와 더러움과 큰 것이 저의 눈을 가려서 저는 장님이 되어서 이제 제대로 보는 것이 없나이다.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가엾고 불쌍히 여기시어 저의 죄를 덮어주시고 저를 수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보현보살이 법의 큰 배를 이끌고 저를 그 배에 태워주시고 널리 일체 시방 우주에 한량없는 모든 보살들을 보반으로 하여 함께 이 죄업의 강을 건너게 해주시니 오직 원하옵건대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착하지 못하여 악한 업장의 법과 허물을 참회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이같이 3번 말하고 오체투지하여 대승을 바로 생각하여 마음에서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말지니라. 이것을 눈으로 범하는 죄를 참회하는 방법이라 이름하느니라.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향을 피우고 꽃을 흩어서 대승의 뜻을 일으키고 비단양산을 쓰고 눈의 허물과 눈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말하여 죄를 참회하는 자는 현세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하며 또한 한량없는 모든 분신 부처님을 칭견하고 앞으로 아승직업 미래 세월 동안의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대승의 힘인 까닭이며 대승을 서원하는 까닭이니 항상 일체에 달하니 보살과 더불어 함께 어울리는 권속이 되느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을 바른 생각이라 하며 만약 달리 생각하는 것은 이름하여 삿된 생각이라 하느니라. 이것이 눈으로 보는 것의 처음 경계의 형상이라 이름하느니라. 눈을 맑게 하고 다시 또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고 밤낮으로 6번 무릎 꿇어 참회하고 이런 말을 하라. 저는 지금 어찌하여 다만 석가모니 부처님과 분신 모든 부처님만을 배웁고 다보 부처님 탑과 전신사리는 배웁지 못하나이까. 다보 부처님의 탑은 항상 계시어 멸하지 아니하옵거늘 저의 눈이 그리고 악한 까닭으로 배웁지 못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는 다시 또 참회할지니라. 7일이 지나면 다보 부처님 탑이 땅에서 솟아나오리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곧 오른손으로 그 탑에 문을 여시면 다보 부처님께서 곧 보현색 신산매에 들어 계심을 볼 것이며 하나하나의 털구멍에서 한강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이 많은 광명이 흘러나오고 하나하나의 광명에는 백천만억 부처님의 형상이 계시나니 이 모습이 나타났을 때 행자는 기뻐하고 개송으로 높이 찬송하며 탑을 돌되 7번 돌고 나면 다보열애께서 큰 음성으로 칭찬하여 말씀하시되 법의 아들이여 너는 지금 진실로 능히 대승을 행하고 보현을 따르고 쫓아서 눈으로 인한 죄업을 참회하였나니 이런 인연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러 너를 위하여 증명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찬탄하여 말씀하시되 거룩하시고 거룩하시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능히 큰 법을 설하시고 큰 법비를 내리시어 흐리고 악한 모든 중생들을 성취시켜 주셨나이다. 또 이때 행자는 다보
부처님의 탑을 보고 난 그 보현보살의 처소에 이르러 합장하고 공손하게 경배하며 예배하고 말을 하되,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저에게 허물을 참회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현보살이 다시 말씀하되, 너는 과거 많은 것 동안에 귀 때문에 들리는 소리에 따르고 쫓아서 묘한 소리를 들을 때는 마음이 미혹하여 집착하고, 악한 소리를 들을 때는 108가지 번뇌를 일으키고 도적의 죄악을 범했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귀의 인과응보로 악한 일을 저지르고 항상 악한 소리에 의존하여 모든 상황에 대응하였기에 진실이 왜곡되고 전도되어 사악하고 악행만 일삼는 악인들 무리에 어울리게 되고 진리와 부처님 법을 듣지 못하는 곳에 떨어졌느니라. 하지만 너는 오늘 대승경전을 읽고 외움으로 바다와 같은 공덕의 창고를 지니게 되었느니라. 이런 인연으로 시방 부처님을 배웠고 다보 부처님의 탑이 나타나시어 너를 위하여 증명하여 주시니, 너는 응당 스스로 마땅히 자기의 나쁜 허물을 말하여 모든 죄를 참회할지니라. 이때 행자는 이 말씀을 듣고는 또 다시 합장하고 오체투지하고 이런 말을 할지니라. 정변지 세존이시여, 나투시여, 저를 위하여 강등경전을 증명하시옵소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오직 원하옵건대 저를 보시고 제가 말하는 바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과거 오랜 겁으로부터 지금의 몸에 이르기까지 귀를 통해 나쁜 소리를 듣고 미혹되어 집착하여 풀잎이 악교에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모든 악한 소리를 들을 때는 번뇌의 독소가 온 몸에 번지고 생각하는 것마다 스스로 솟고 집착하여 잠시도 마음이 편할 시간이 없으며, 어리석은 소리에 빠지면 저의 정신과 생각이 저를 피곤하게 하고 저를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오니, 이제 비로소 알아 깨닫고 모든 세존께 향하여 저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어 참회하옵나이다. 이미 참회를 마치고 나면 다보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으심을 볼 것이니, 그 광명은 금색으로 우주 동쪽 방향과 모든 은하 세계를 두루 비추시니,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의 몸은 황금색인데 동방하늘 가운데서 이런 노래를 지어 말을 하되, 이 부처님 세존의 명호는 선덕이시며 또한 수없는 분신 모든 부처님께서 보배 마무 아래 사자와 같은 위엄 있는 자리 위에 가부좌를 맺고 앉아 계시옵구나. 이 모든 세존께서는 일체가 모두 보현색신 삼매에 드시고 모두 이런 말씀을 하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내가 지금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나니 내가 외우는 바는 바로 부처님의 경계이니라. 이러한 말씀을 설하시기를 마치면 보현보살이 다시 또 너를 위하여 참회의 법을 말씀하되, 너는 미래에 세상에 한량없는 것 가운데 향기를 탐낸 까닭으로 모든 생각을 분별하여 곳곳마다 탐내고 집착하여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고통 속으로 떨어졌나니, 너는 지금 응당 대승의 원리를 이해할지니라. 대승의 원리란 모든 부처님 진리의 본질인 법의 실상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는 오체투지하고 다시 참회하고 참회를 마치면 마땅히 이런 말을 할지니라. 나무석가모니 불, 나무다보 불탑, 나무시방석가모니 근신제불, 이렇게 봉창하고는 시방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나무동방선덕불 분신제불이라 봉창할지니라.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부처님 한 분 한 분 예배하고 향과 꽃을 공양하며 공양하기를 마치고는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가지가지 개송으로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며 찬탄하기를 마치면 10가지의 악업을 말하며 모든 죄를 참회할지니라. 참회를 마치고는 이런 말을 하되 제가 과거 전생에 한량없는 것 동안의 향기와 맛과 접촉을 탐하여 모든 악을 만들고 지었사오니 이런 이유 때문에 한량없는 세상을 윤회하면서 항상 지옥과 악귀와 축생과 삿된 견해의 고통스러운 땅에 태어나 온갖 좋지 못한 몸을 받았으며 이와 같은 악업을 오늘 돌이켜보며 모든 부처님 정법의 왕께 귀하옵고 저의 죄를 드러내며 참회하옵니다. 참회를 마치고 몸과 마음을 게을리하지 말고 다시 또 대승경전을 읽고 외울지니라. 대승의 힘 덕분으로 하늘 가운데서 소리가 있어 일러 말씀하되 법의 아들이여 너는 지금 응당 시방 부처님을 향하여 대승을 찬탄하여 설명하고 모든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말할지니라. 모든 부처님 열에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니 너는 마땅히 스스로 혀를 잘못 놀려 지은 악업을 말할지니라. 혀를 잘못 놀린 악업은 거짓말과 교묘하게 꾸민 말과 악한 말과 이간질하는 말과 헐뜯어 비방하고 욕을 하고 망령된 말을 하고 사악한 사상과 견해를 찬탄하며 이로움이 없는 해로운 말을 짓거리는 것이니라. 이같이 혀를 잘못 놀려 많고 많은 모든 여러 가지 악업으로 엉켜 싸우며 무너져 어지러워서 옳은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였나니 이와 같은 많은 죄를 지금 다 참회할지니라. 모든 세간의 영웅 부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는 오체투지하고 시방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마땅히 이런 말을 할지니라. 이 혀의 허물과 재앙은 한량없고 끝이 없으며 모든 악업의 가시는 입속의 혀를 잘못 놀려서 나쁜 말을 하생긴 것이며 바른 법의 바퀴를 끄는 것도 이 혀를 잘못 놀려 해로운 말을 했기 때문이니 이같이 악한 말을 하는 혀는 공덕의 종자를 끊으며 나쁜 것을 바른 것이라고 잘못 알리고 해로운 견해와 사상을 높이 받드는 것은 불에다 기름을 붓는 것과 같고 맹렬히 타는 불로 중생을 상하게 하고 해치는 것과 같으며 독약을 먹은 자가 피부에 부스럼과 혹이 없이 급하게 죽는 것과 같으며 이와 같은 죄보는 악하고 삿되고 착하지 못하여 나 땅이 100겁, 1000겁 동안 악도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며 망령되고 나쁜 말을 한 까닭으로 큰 지옥에 떨어지리니 저는 지금 모든 부처님을 향하여 귀하옵고 어두운 죄악을 드러내나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공중에서 소리가 있으되 우주 남방에 부처님께서 계시니 이름은 전단덕이시고 저 부처님께도 또한 한량없는 분신 부처님들이 계시니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모두 대승을 설하시어 죄와 악을 제거하여 사라지게 하시나니 이와 같이 많은 죄를 지금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과 대자 대비하신 세존을 향하여 감추었던 죄악을 드러내 마음을 다하여 참회할지니라. 이 말을 설하고는 오체투지하고 다시 모든 부처님께 예배할지니라.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다시 광명을 놓으시고 행자의 몸을 비추시어 그 몸과 마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큰 자비를 일으켜 널리 일체를 생각하게 하시느니라.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행자를 위하여 널리 사무량심, 큰 자비와 또 평등한 마음으로 다른 이의 행복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희사법을 말씀하시며 또한 인자하고 사랑하는 말을 가르치시고 6가지에 화합하고 공경하는 것을 닦게 하시리라. 그때 행자는 이 깨달음의 지침인 교칙을 듣고
마음이 크게 기뻐서 다시 또 외우고 익히되 마침내 게으르지도 쉬지도 아니함이라. 공중에서 자시 미묘한 음성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되 너는 지금 응당 몸과 마음을 참회할지니라. 몸이란 것은 살생하며 도둑질하고 음란하며 마음이란 것은 모든 착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나니 10가지 악과 또 5가지의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죄업을 지어서 사람이 원숭이같이 추악하게 되고 또한 접착제 악교와도 같이 곳곳마다 탐내고 집착하여 눈, 코, 귀 등 6가지 감각기관에 이르며 이 6감각기관에 업의 인과응보로 인하여 생기는 가지와 꽃과 잎이 다 6개, 3개, 5개, 3개의 윤회의 쳇바퀴를 떠도는 25가지 허망한 몸뚱아리 형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니라. 또한 무지와 어리석음의 무명으로 시작하여 늙어 죽는 것까지 존재의 고통과 윤회의 12가지 과정, 12년의 괴로운 일이 더욱 커져서 8가지 삿된 것과 8가지 어려운 것을 겪어 지내지 않음이 없나니 너는 지금 응당이와 같이 악과 나쁜 업을 참회할지니라. 그때 행자는 이 말씀을 듣고는 공중에서 나는 소리에 묻기를 저는 지금 어느 곳에서 참회의 법을 행하오리까. 이때 공중에서 소리가 있어 곧 이런 말을 설하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은 드로자나 부처님으로서 우주의 근원적인 부처님으로서 모든 부처의 본체이며 일체의 곳에 두루하시는 부처님이라 이름하나니 우주의 모든 현상과 존재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을 구성하며 모든 중생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부처님이니라. 그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곳은 상적광이라 이름하는데 때다름의 완성을 위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등 6가지 수행, 덕목인 상바라밀인 육바라밀을 성취한 곳이며 육바라밀을 편안하게 수행하는 곳이며 집착과 분별의 형상이 사라진 선정바라밀을 성취하는 곳이며 몸과 마음의 상이 머물지 않는 지혜 반야바라밀을 성취하는 곳이며 있고 없는 것에 모든 법의 모양을 보지 못하는 곳이며 모든 번뇌와 집착을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고요에 이른 적정의 해탈과 같으니라. 이것은 색이 항상 법에 머무는 까닭으로 이와 같이 응당 시방 부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볼지니라. 이때 시방 부처님께서 각각 오른손을 펴시어 행자의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내가 지금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는 까닭으로 시방 우주 모든 부처님께서 참회의 법을 설명하시느니라. 보살의 행할 바는 번뇌의 바다에 머무르지 않으며 마음을 관찰할 때는 마음이 없으나 무지, 탐욕, 분노, 집착과 같은 번뇌로 인해 일어나는 망상을 쫓아 생각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이같이 생각하는 마음은 망상으로 쫓아 일어나는 것이니라. 공중의 바람이 집착하여 의존할 곳이 없이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 것과 같으며 이같이 법의 형상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어떠한 것이 죄이며 어떠한 것이 복이겠느냐. 나의 마음이 스스로 공하니 죄와 복도 주인이 없으며 일체의 모든 법도 모두 또한 이와 같아서 머무름도 없고 무너짐도 없느니라. 공한 것은 고정된 자아나 실체가 없는 무아인 것이며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영원하지 않은 무상한 것이며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하여 발생하고 소멸하는 연기인 것이니라. 이와 같이 참회하면 마음을 관찰함에 있어서 마음도 없고 법도 법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나니 모든 법은 해탈이며
고통과 번뇌가 사라진 상태인 멸제이며 고요함과 평화로운 적정이니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을 이름하여 대참회라 하느니라. 이름하여 장엄참회라 하며 이름하여 죄의 상이 없는 참회라 하며 이름하여 모든 생각, 감정, 지각을 포함한 의식작용인 심식을 파괴하는 참회라 하느니라. 이런 참회를 하는 자는 몸과 마음이 청정하여 법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함이 오히려 흐르는 물과 같아서 생각 가운데 보현보살과 또 시방 부처님을 볼 수 있게 되느니라. 이때 모든 세종께서는 대자대비한 광명으로서 행자를 위하여 상이 없는 법을 설하시니 행자는 진실한 뜻에 공을 설하심을 들으며 행자가 듣고는 마음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때에 응하여 곧 보살의 바른 위치에 드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이름하여 참회라고 하나니 이 참회란 것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큰 보살이 참회하였던 바의 법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부처님의 모든 제자가 만약 악하여 착하지 못한 업장을 참회함이 있으면 다만 마땅히 대승경전을 읽고 외울지니라. 이 방등경은 바로 모든 부처님의 눈이며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로 인하여 5가지 눈을 갖추심을 얻으셨느니라. 부처님의 3가지 종류의 몸은 방등경으로부터 났느니라. 이 거룩한 법의 도장으로 열반의 바다를 찍나니 이와 같은 바다 가운데서 능히 3가지 종류의 부처님의 청정한 몸이 났나니 이 3가지 종류의 몸은 인간과 하늘의 복받치라. 응당 공경받으실 응공 가운데 가장 으뜸이니라. 그 어떤 이가 대승 방등경전을 읽고 외우면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모든 악은 영원히 멸하고 부처님의 지혜로 조차 나느니라. 그때 세종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만약 눈 속에 악이 있어 업장으로 눈이 맑지 않거든 다만 마땅히 대승경을 외우고 진실한 뜻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지니라. 이 이름이 눈의 참회라 하며 모든 착하지 못한 업장이 소멸하느니라. 귀 때문에 어지러운 소리를 듣고 화합과 평화를 무너뜨려 어지럽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미처 난리법석을 피우는 사태가 일어나고 인간이 마치 어리석은 원숭이와 같이 추악하게 되나니 다만 마땅히 대승경을 외우고 법이 공하여 형상 없음을 관찰하면 모든 죄악은 영원히 사라지고 하늘이 주신 귀로 모든 소리를 들으리라. 코는 모든 향기를 맡고 느낌이 일어나니 냄새에 미혹된 코는 어리석은 집착 때문에 모든 미진을 낳느니라. 만약 대승경을 외우고 법을 생각하되 모든 현상의 본질적이고 참된 본성인 진여법성과 같이 하면 모든 악업은 영원히 떠나고 뒷세상에는 윤회하여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느니라. 혀는 5가지 악한 말과 착하지 못한 죄업을 일으킴이니라. 만약 스스로 순하게 고르고자 하면 응당 부지런히 자비한 마음을 닦아 법에 참되고 정멸한 뜻을 생각하여 모든 분별의 형상이 없게 할지니라. 마음의 뿌리는 추악한 원숭이와 같아서 잠시도 조용하게 있지 않으므로 만약 마음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두지런히 대승경전을 외우고 부처님의 크게 깨달으신 몸과 힘과 두려움 없음 등을 성취한 바를 염할지니라. 몸은 감각기관의 주인이 되어 무아의 바람을 따라 구름과 같이 눈, 코, 입 등 6 도적이 즐겁게 노는 가운데 자유자재하여 걸림이 없나니 만약 이 악한 것을 멸하고 모든 번뇌의 괴로움을 영원히 떠나 항상 열반의 즐거운 성에 살면서 안락하고 한결같은 마음의 평화를 원하면
마땅히 대승경전을 외우고 모든 보살을 어머니라고 염할지니라. 한량없는 뛰어난 방편은 실상을 깊이 생각함으로부터 얻나니 이와 같은 것들의 6가지 법을 6가지 감각기관 육정근이라 이름하느니라. 일체 업장의 바다는 모두 망령된 생각을 조차 생겨나는 것이니 만약 참회하고자 하는 자는 단정히 앉아서 실상을 염할지니라. 모든 죄악은 서리와 이슬 같아서 지혜의 태양으로 능히 녹여 없애나니 이런 고로 응당 지극한 마음으로 6가지 감각기관 육정근을 참회할지니라. 이 개송을 설하시고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너는 지금 이 6가지 감각기관을 참회하고 보현보살을 보는 법을 가지고 널리 시방의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을 위하여 널리 분별하여 설명할지니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부처님의 모든 제자가 만약 방등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해설함이 있으면 응당 조용한 곳이나 혹은 무덤이 있는 산이나 혹은 수풀이나 나무 밑이나 혹은 아련야에 있으면서 강등을 읽고 외우며 대승의 뜻을 생각할지니라. 생각하는 힘이 강한 까닭으로 나의 몸과 또 다보 부처님 탑과 시방의 한량없는 분신 모든 부처님과 보현보살과 문수사리보살과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을 직접 볼 수 있게 될 것이니 법을 공경하는 까닭으로 모든 묘한 꽃을 가지고 공중에 머물러 서서 법을 지니고 행하는 자를 찬탄하고 공경하리니 다만 대승의 방등경을 외우는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이 법을 지니는 자를 밤낮으로 공양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나와 더불어 현재 모든 보살들과 또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대승의 참된 실상의 뜻을 깊이 생각한 연고로 100만억 아승지 동안에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죄업을 제거하여 버렸나니 이런 가장 묘한 참회법을 수행한 까닭으로 지금 시방에서 각각 부처님이 되었느니라. 만약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빨리 이루고자 하는 자와 만약 시방 부처님과 또 보현보살의 몸이 나타남을 보고자 하거든 마땅히 깨끗이 씻어 목욕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름난 향을 피우고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응당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며 대승의 뜻을 생각할지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만약 어떤 중생이 보현보살을 만나 뵙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이런 참회의 관을 할지니라. 이러한 관을 하는 것을 바른 관이라 이름하고 만약 달리 관하는 것은 이것을 삿된 관이라 이름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부처님의 모든 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조차 참회를 행하는 자는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보현의 행을 행함이니라. 보현의 행을 행하는 자는 악한 신체 모습과 또 악한 업보가 보이지 않느니라. 그 어떤 중생이 밤낮 6번 우주 모든 방향의 부처님께 예배하고 대승경전을 외우고 진실한 뜻에 심히 깊은 공안법을 깊이 생각하면 손가락을 한번 튕길 잠깐 사이에 100만억 아승지 겁에 태어나고 죽는 고통스러운 죄가 없어져 소멸되느니라. 이 보현의 행을 수행하는 자는 참된 부처님의 아들이라. 모든 부처님으로 조차 출생하였으니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또 모든 보살이 그의 큰 스님이 되며 이를 보살계를 구족한 자라 이름하며 모름지기 계를 받을 때 짓는 수계의 의식을 아니해도 자연히 성취되어 응당 일체 사람과 하늘의 공양을 받을지니라. 그때 행자가 만약 보살계를 구족하고자 하면
응당 합장하고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시방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모든 죄를 참회하고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말하고 그런 뒤에 고요한 곳에서 시방 부처님께 아뢰옵되 이런 말을 할지니라.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항상 세상에 머물러 계시는데 저의 업장의 까닭으로 비록 방등경을 믿사오나 부처님을 분명하게 배웁지 못하나이다. 이제 부처님께 귀하옵나니 오직 원하옵건대 석가모니 정변지 세존이시여 저의 큰 스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큰 지혜를 갖추신 문수살이시여 원하옵나니 밝으신 지혜로서 저에게 청정한 모든 보살의 법을 주시옵소서. 미륵보살이시여 크게 자비하심이 태양보다 더 위대하시니 저를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으로 또한 응당 제가 보살의 법을 받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나타나시어 저를 위하여 증명하시옵소서. 모든 큰 보살의 각각 그 이름을 부르되 거룩하신 대사이시여 중생을 덮어 수호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방등경전을 받아지니옵나니 이에 목숨을 잃게 됨에 이르고 설령 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모든 부처님의 정법을 헐어 비방하지 아니하오리다. 이런 인연과 공덕의 힘의 연고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저의 큰 스님이 되시옵고 문수사리께서는 저의 아사려가 되시옵소서. 미륵보살께서는 원하옵건대 저에게 법을 주시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원하옵건대 저를 증명하여 알게 하시옵고 큰 덕의 모든 보살께서는 원하옵나니 저의 반려자가 되시옵소서. 제가 지금 대승경전의 심이 깊고 묘한 뜻에 의지하며 부처님께 귀의하나이다. 법에 귀의하나이다. 스님들께 귀의하나이다. 이같이 3번 말할지니라. 삼보의 귀의하기를 마친 다음에는 마땅히 스스로 맹세하여 6가지 무거운 법을 받을지니라. 6가지 무거운 법을 받고는 다음에는 마땅히 두지런히 걸림없는 범행을 닦아서 널리 제도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8가지 무거운 법을 받을지니라. 이 맹세를 세우고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여러 가지 이름난 향을 피우고 꽃을 흩어서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또 모든 보살과 대승의 방등경전에 공양하고 이런 말을 할지니라. 저는 오늘 보리심을 일으키오니 이 공덕으로서 널리 일체를 제도하오리다. 이런 말을 하고는 다시 또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또 모든 보살께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강등대 승경전의 뜻을 생각할지니라. 하루에서 3, 7일에 이르기까지 혹은 출가이거나 제가이거나 모름지기 화상을 모시지 않고 모든 스승을 모시지 아니하고 계를 받을 때 짓는 법을 사르지 않더라도 대승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힘 덕분에 보현보살이 두지런히 행을 일으키는 까닭으로 이는 시방 우주의 모든 부처님의 정법의 안목이며 이 법을 말미암아 5가지 법신 5분 법신인게 정해 해탈지견을 자연히 성취하느니라.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는 이 법으로 조찬하셨으며 대승경전에서 기별 받으심을 얻으셨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지혜 있는 자는 만약 성문이 삼보에 귀의하고 또한 5개와 8개와 비구계와 비구니계와 삼위계와 삼인이계와 식차만이계와 또 모든 위의를 허럽하하고 어리석으며 착하지 못하며 악하고 삿된 마음의 까닭으로 모든 계와 또 위의 법을 많이 범하였으나
만약 허물과 환난을 제하고 멸하여 없애며 다시 비구가 되어 사문의 법을 갖추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두지런히 방등경전을 닦아 읽고 진실한 뜻에 심이 깊은 공한 법을 생각하고 이 공의 지혜로 하여금 마음과 더불어 서로 응하게 할지니라.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한 생각에 잠깐 사이에 일체의 죄의 때가 영원히 다하여 남음이 없으리라. 이를 이름하여 사문의 규율과 생활 방식을 충족하고 이 일을 모두 갖추었다 함이니 응당 사람과 하늘의 일체 공양을 받을지니라. 만약 제가 신도 우바세가 부처님 법을 헐뜯고 악한 것이라 주장하며 스님들의 악행을 세상에 퍼뜨리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악하고 나쁜 짓을 범하고 만약 참회하여 모든 죄를 멸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두지런히 방등경전을 읽고 외우며 진실한 뜻을 생각할지니라. 만약 왕이거나 대신 바라문버사, 장자관리나 이 모든 사람들이 탐욕에 빠져서 오역죄를 짓고 방등경전을 비방하며 10가지 악업을 저지르면 이 큰 죄악의 과보로 인하여 자연히 큰 비가 내리듯 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또한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 반드시 정하여졌지만 만약 이 업장을 없애 버리고자 하는 자는 응당 부끄러움을 알고 모든 죄를 뉘우쳐 행실을 고쳐야 하느니라. 어떤 것을 찰리거사의 참회법이라 하느냐면 참회하는 법이란 것은 다만 마땅히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삼보를 비방하지 말 것이며 출가를 막지 말며 깨끗한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악을 지어 더디거나 어렵게 하지 말며 응당 생각을 잡아매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가르침을 생각하고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고 계율을 생각하고 보시를 생각하고 천상을 생각하는 육념법을 닦을 것이며 또한 마땅히 대승을 지닌 자에게 보시하고 공양하며 반드시 높이 예배할 것이며 응당 심이 깊은 경법과 진실한 뜻에 공을 기억하고 생각할지니라. 이런 법을 생각하는 이것을 찰리거사의 제일의 참회를 닦는다고 이름하느니라. 제의 참회라 하는 것은 부모를 잘 섬기어 봉양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니 이것을 제2의 참회의 법을 닦는다고 이름하느니라. 제3 참회라 하는 것은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서 국민을 삿대고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을 제3의 참회를 닦는다고 이름하느니라. 제4 참회라 하는 것은 육제일에 모든 경내의 영을 내려 힘이 미치는 바의 곳에 살생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법을 닦는 것을 제4의 참회를 닦는다고 이름하느니라. 제5 참회라 하는 것은 다만 마땅히 인과응보를 깊이 믿고 일실의 도를 믿으며 부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셨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니 이것을 제5의 참회를 닦는다고 이름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미래의 세상에서 만약 어떤 이가 이와 같은 참회법을 닦고 익히면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부끄러움의 옷을 입고 모든 부처님의 보호와 도움으로 오래지 않아서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설하실 때 일만의 하늘 사람 천자는 청정한 법의 눈을 얻고 위륵보살 등의 모든 큰 보살과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